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많이 더워졌는데 비가 오면서 한풀이 꺾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여러분 잘 지내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 은총의 빛 앞에 설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진리에 관한 그 사상과 신념이란 어떤 문화적 세력에 의해서 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궁극적 의미에서 참이나 거짓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학 캠퍼스에서 가르치는 자유주의적 상대주의 이것도 이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학문의 세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취급당합니다. 학문에서는 아예 성경 자체를 빼놓죠. 기독교가 서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고 지배적인 종교였음에도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성경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도덕 이론과도 비교했을 때 취급할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성경이 그저 종교적 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실제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육받고 믿어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리고 가치, 공과 사 이런 이분법적인 삶을 수용함으로써 신앙을 하나의 종교적인 영역, 다시 말해서 주일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시켜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전문 영역, 다시 말해서 회사라든지 혹은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러한 사회 집단에서 유행하는 우리 사이에 떠다니는 수많은 견해와 세계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필트레이션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사회 전반과 생활 전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밀려오는 거대한 사상적인 이 물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힘없이 떠내려가는 통나무 같은 이러한 실존적 자신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속적인 물결을 타고 사실은 밀려오는 그 물을 거슬러 진리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법이라든지 교육, 경제, 정치, 과학 혹은 예술 모든 영역 속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지적인 공동체, 지적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세상에 대해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독교 학교의 경우조차도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흔히 교실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경을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이러한 두세 가지의 소수의 어떤 종교적인 요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전락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르칠 때도 말씀을 몇 개 외우는 것, 그 다음에 찬송을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몇 개의 콘텐츠 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확대시키지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학문을 위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그 길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우리와 같이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이런 사상 속에 지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곧 계몽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성을 갖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걸 몰라?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그거 뻔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의미죠. 어떤 편견 없이 이론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꿈이 이렇게 원하는 이러한 목표가 특정한 철학적 전통의 산물이라는 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정당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신념의 옷을 모두 다 벗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생각은 계몽주의의 생각이죠. 흔히 최초의 근대 철학자로 꼽는 르네 데카르트, 여러분 아시는 분 들어보셨죠?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에 의해서 가장 강력하게 표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길은 우리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토대에 도달하기까지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생각해서 제거해버리는 것.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 이르는 것. 그래서 그가 깊이 파고 들어간 마지막 지점에서 유명한 코기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 존재한다. 나는 걷는다. 그래서 존재한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토대를 발견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주장이죠. 이러한 세계적인 의심의 방법으로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이성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객관성 혹은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성론자들의 주장입니다. 19세기 이후의 인간은 그 초라한 그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난도질을 했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는 모두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왜요? 인간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슈퍼내추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성은 절대적인 진리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리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가로 저는 인간의 이성을 단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마치 이 이성을 정확무오하고 자율적인 진리의 근원으로 보는 합리주의 기틀을 마련했던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어떤 종교나 철학으로부터도 독립된 진리의 창고로 간주했습니다. 인간의 이성만이 완전하고 인간의 이성만이 정확무오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영향에 입은 계몽주의 철학 사상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뿌려진 것이죠. 이러한 인간 이성의 천사가 만들어낸 참사의 현장, 오늘 인류 사회가 만들어낸 그 비뚤어진 삶의 그 모습과 그리고 19세기 계몽주의 철학 아래에서 뒤틀려진 역사 의식, 이런 것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서 있게 됩니다. 이성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세계관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을 마주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세 가지 관계적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이라는 관계, 마지막으로는 자연세계와 인간이라는 이 세 영역의 관계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이 두 가지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9편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9편은 두 가지의 관계적 대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세계, 하나님과 자연세계를 다루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과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는 먼저 자연세계와 인간, 곧 일반 은총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곧 특별 은총을 두 가지를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한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먼저 세상의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과도 같이 오늘 시인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이 지어진 그때를 상기하면서 지으신 하늘과 땅이 창조된 목적을 먼저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 궁창이라는 서페이스라고 하는 지면에 있는 모든 이것들은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찬양처럼 이 계절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의 피조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외함과 감탄을 자아낼 쓰니 또 어디 있을까? 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바로 자연세계와 인간의 관계입니다.
자연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시, 그리고 그 동일한 자연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인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합니다.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창조의 목적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표는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그 땅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그 영이 책임지고 죽었음에도 여전히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본성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일반 은총의 예를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타락한 인간 속에 남겨진 그 초라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그것이 인간의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이성, 타락한 그 이성을 가지고 창조의 세계를 논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그렇게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찬양의 메시지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 잠든 고요한 시간, 인간이 입을 닫고 침묵하는 순간에도 아무 말도 아무 대화도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때에도 그들의 음성은 세계 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잠든다.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 우주의 향연 속에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의 찬양과 피조물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심에 우리가 함께 조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그 브라이어티와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피조물의 향연에 우리도 조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바울이 표현한 바와 같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8절에 바울은 지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베푸신 일반 은총의 빛 아래에서 택자나 불택자 모두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 되심을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굴곡되고 굴절되어 왔던 인간의 합류 활동과 모든 영역 속에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상의 교육의 그 밭에 그대로 던져놓는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메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메스. 겉으로 볼 때는 온전한 것 같아요. 이제 타락한 이성이
더 이상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이성이 절대 진리 지식인 성경 말씀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의 이성으로는 영이여 생명이신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성주의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성주의자들을 이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서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이게 뭔 말이냐, 소설을 쓰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은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쉽도록 태양이라고 하는 저 하늘에 떠있는 넛산, 그 태양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19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열기에서 숨을 자가 없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은혜는 해의 열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의 모든 학문과 문명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태양의 열기 속에 성장해 왔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것이 마치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며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사처럼 온 세상에 그 열기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달리는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 또 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빛을 피해갈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총의 빛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하늘과 땅에 충만케 하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가 택자든 불택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숨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오늘 시인은 선포합니다. 그 태양 열기에서 피할 자, 숨을 자는 한 사람도 너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 세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의 빛입니다. 부패한 인생의 미력 하나나 불완전한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총의 목적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러한 일반 은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다른 인식을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주의 창조주는 토라를 허락하신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법,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토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에게 주는 토라, 곧 언약적 교육은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합니다. 마치 태양의 온기가 모든 생명을 유익하게 하듯이 여호와의 율법, 이 토라는 인간의 생명을 솟게 하고 모든 인생의 삶을 번성하게 합니다. 하늘은 소리가 없지만 여호와의 토라는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말이 없지만 여호와는 토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토라는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죠. 그 백성의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살아가죠.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이 토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토라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아무리 강조해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 150편 중에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 1편과 2편이 있습니다. 그 1편과 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생에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율법을 곱씹는, 읊조리는 하나님의 토라의 중요성을 바로 복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토라는 즐거움의 대상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뛰어넘는 힘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록 19세기의 계몽주의 사상으로 오늘날 학문과 세계관이 뒤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세워야 할 기준은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질서와 학문의 계승 그리고 역사 발전을 바르게 만들 기준이 됩니다. 토라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꽂아야 할 깃발이며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세워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게.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는 북이 그리고 좋은 음식보다 더 사모할 만하고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지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 영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이 살아있을 때만 교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소 귀에 병 읽기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아무리 외쳐도 귀를 닫고 있죠. 왜요? 그 영이 들리지 않아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 이성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죠. 온갖 수많은 이성으로 잣대를 대고 있죠.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릴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읽어도 깨닫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결실해서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며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토라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지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9절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시인은 선언합니다. 의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시인은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이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것과 똑같은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발견되게 됩니다. 바울은 공부한 사람이라고 사실 스스로를 말했습니다. 나는 공부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중생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고 큰 죄가에서 벗어나고
마지막 14절에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특별한 청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숨은 허물입니다. 숨은 허물.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은 허물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시인이 일반 중에 빛, 곧 태양의 열기로부터 열외가 될 피조물은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숨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비록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태양의 열기로부터 하늘도 땅도 어떤 피조물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과 또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양처럼 빛나무,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열기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이성. 그 인간의 이성. 요게 피해서 숨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숨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숨지 않고 빛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음의 문제에 걸리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온전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 영의 마음까지도 구원이 모두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습니다. 내 육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내 육체가 정지되지 않는 이상 그 마음은 어김없이 악습과 옛날의 악한 습관과 악성과 악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게 아닙니다. 영이 구원받은 거지 혼까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이 말씀이 토라의 빛이 비친데도 인간의 마음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둡고 침침하고 더럽고 추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마음속에 빛이 스며들도록 그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이 하실 수 없냐고 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 그게 내 의지. 인간은 로봇이 아니에요. 절대 로봇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숨기고 언제까지 덮어두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길,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길,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길, 그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숨겨 들어간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빛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럼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참으로 무섭고도 참으로 깊은 영성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는 내 입의 말과 그리고 마음의 묵상, 자신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 개봉주의 사상이 등장한 후에 오늘날까지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믿고 그리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도 교육받아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싶겠죠? 이러한 인간의 신념과 불안한 이성으로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재단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태양의 열기라고 의인화했습니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주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을 주시고 그 완전한 진리로 백성들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의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산이 크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건설 구원입니다. 기본 구원은 우리 영의 구원은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건설 구원은 나의 일입니다. 내 심신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택자들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을 건설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건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고 다시 태어나 중생하게 하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백성들과 거듭난 자녀들이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과 마음은 마지막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열기를 피해서 숨어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주께서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신 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삶 속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